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 이 목소리로만.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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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죽일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와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좀 주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귀하시고 주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우시고 주님의 이름은 아름다우시고 주님의 이름은 경이로우시고 주님의 이름은 강력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주님께서 오직 우리 삶 속에 영광 받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찬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아주세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과 선택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씨앗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키와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또한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T국의 김대희 양효진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도단 성단집으로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종하며 듣기로 결정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룻기고요.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기를 이 아이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통 어버이 주일에 룻기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룻기 설교하는 이유가 고부간의 관계가 나와 있고 또 효부라고 하는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서 룻이 참 좋은 며느리였다. 또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좋은 모범을 보였다.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많이 해서 룻기를 굉장히 많이 설교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생명산 묵상도 지난 주간에 룻기여서 아마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 관련되니까 룻기로 뭐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추측되지만 오늘 설교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고요.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를 의도하기 위해 지어진 성경은 아닙니다. 이 룻기가 성경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좀 독특한데 창세기부터 역사서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 민족과 나라,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이 전능하신 놀라운 분인 것이 기록되어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면서 한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정이 어떻게 섭리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정과 개개인 가운데도 동일하게 섭리하시는 분인 걸 설명하기 위해 아마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삶의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서 과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 회개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찬 미래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어있는 책이어서
룻기는 그냥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로 보기보다 하나님 안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돌이켜야 되는지의 관점으로 보면 훨씬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사가 통치했다는 얘기는 사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다는 뜻과 같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땅이고 비옥해서 이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좀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난과 기근에서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고통과 질병과 재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을 목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그런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이 그냥 주기적인 자연현상, 그러니까 풍년이 있다가 흉년이 될 수도 있고 날씨가 좋았다가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처음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흉년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흉년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처하느냐, 이 흉년이 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흉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먹어야 살 수 있는 또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존과 직결된 것이 흉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흉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 신앙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풍성한 소출이 약속되어 있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또 타락하여 우상을 섬긴다면 온갖 재앙과 기근과 흉년이 임할 거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나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옴의 남편이죠. 근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사사들이 다스릴 때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아는 얘기죠.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류라는 말은 잠시 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예 정착지를 옮겼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살라고 했던 땅에서 벗어나 더 좋은 땅, 내가 생각하기에 더 괜찮은 땅으로 아예 이주해 버린 것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운가, 그리고 떠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흔들릴 때,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이 없어질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 지방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반감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모압 지방은 모압 들판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강 바로 옆에 있는 곳이어서 때때로는 약속의 땅보다 훨씬 풍요로운, 그러니까 가장 풍요로운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적인 삶, 신앙적이었겠죠. 어쩌면 가족 때문에, 어쩌면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지을 만큼 신앙적인 사람 배경과 환경에서 자랐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약속의 땅을 기꺼이 떠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가서 10년 이상 거류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거류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냥 약속의 땅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정착지에서 쾌적한 삶,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움을 겪을 때, 뭔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넓게 확대해 보면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이 가나안 땅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흉년이 있었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우상을 섬긴 거죠. 근데 엘리멜렉은 이런 위기에 무엇을 했느냐? 고난이 두려워서 약속의 땅을 떠나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뒤에 등장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뭐냐면 보아스는 그곳에 그냥 견디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갑자기 나타난 괜찮은 배우자가 아니라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어려운 흉년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다시 풍년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믿음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한 사람의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한 강조보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느냐에 대한 핵심을 두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삶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고 고난의 반응에 의해 우리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흉년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다른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위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텅 빈 베들레헴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빈 들판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모압과 같은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 정착하려고 해서 더 큰 위기를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묵상하신 분들은 알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엘리멜렉 가족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곳을 갔기 때문에 모압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또 그것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적인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이 불행은 뭐 미신적인 생각으로는 저주겠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살게 되면 마치 프로그램에 버그가 생기듯이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막 살고 있는데 내 삶에 어떤 버그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이미 내 안에 운영체제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먹는 음식을 우린 당연히 익힌 거를 먹게끔 몸이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날 것을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동물은 익힌 걸 먹으면 더 배탈이 나거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게 되면 그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오는 것은 정상적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전혀 있지 않다. 나만의 착각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라는 착각 가운데 살았던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삶은 떠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근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인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흉년 가운데도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베들레헴 땅에 곡식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가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들과 흉년이 있더라도 견디며 남은 사람들의 삶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약속의 땅의 흉년이 10년이나 지속되었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인내함으로 다시 부유함의 축복을 받은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겁니다. 이거는 꽤 긴 시간에 들은 얘기입니다. 10년이란 시간이 걸려야 들을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보아스나 남아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10년을 넘게 그것을 견디고 버티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과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상반된 결과, 그러니까 상반된 삶의 모습, 상반된 상황들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떠났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돌아올 때, 이 돌아오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귀하게 허락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며느리 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누구냐 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떠났지만 돌이켜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떠나 있던 자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주셨다는 이 굉장히 놀라운 원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떠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우리 문화는 약간 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수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린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쁘게 말하면 해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회피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을 때 돌아가는 거.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로 돌아가는 거. 내가 가장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로 돌아가는 거.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성경에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칭찬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했지만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예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가장 큰 실패와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과 다윗, 신약을 보면 베드로가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늘 똑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은 구약에서는 다윗일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우린 가룟 유다가 굉장히 나쁜 짓을 생각했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인한 것보다 팔았다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서지, 부인한 것은 성령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큰 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도 보면 다윗과 사울 중에 더 큰 죄를 지은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 가정을 박살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했던 큰 죄는 뭐 번제 드린 거, 예물 남겨놓은 거,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뭐 신접한 여인을 만났다, 그걸 되게 큰 죄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죄는 사실 밧세바를 범한 거죠. 근데 그리고 인구조사한 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돌아왔기 때문인 거죠. 예, 비록 내가 한때 위기가 있어서 떠났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지금 우리하고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역을 다니면서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 40대 혹은 50대가 다시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들을 좀 보는 기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40대 50대는 지금 10대 20대는 잘 모를 거고요, 40대 50대는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근데 그런 세대가 현실에 부딪히는 나이가 되었죠.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어릴 때와 나이 먹고 만나는 현실은 좀 다릅니다. 어릴 때 만나는 현실은 물론 요즘 초등학생도 인생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시대긴 하지만 뭔가 인생에 고통이 많고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세상을 샅샅이 살펴보면 부조리가 가득하고 비리가 가득하고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살아내기도 벅찬 곳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흉년진 곳이라면, 이렇게 살면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모압 지방으로 옮겨서 모압에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어쩌면 거기서 정착하려고 10년 이상 떠나가기가 쉬운 세상에 우린 살고 있고 이미 그런 걸 경험한
세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려우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려우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처럼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좋아서죠. 이방 여인인데도 하나님을 믿었다. 굉장한 겁니다. 근데 더 큰 이유는 나오미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전 여기서 약간 저만의 삐딱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도 안 나오는, 이게 나오미니까 돌아왔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전 남자들은 돌아오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체면보다 좀 후진 거, 허세, 이 두 개가, 남자들 비슷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갔는데 물어보면 되는데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갈 때 그냥 갑니까? 비장하게 갑니다. 옆에 여자가 뭐라 그래도 화내면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더 화냅니다. 남자들이 상당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애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여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더 돌아올 수 있는 체면 없음? 체면을 중요하지 않는, 체면에 묶여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오미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얻지 못할 이방 며느리의 변화, 이방 며느리가 하나님께 들어오는 거, 그리고 사실 성경을 보면 재밌지 않아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까요? 굉장히 고귀한 가문, 위대한 가문에서 나올 것 같은데 도망갔던 집안에서 나옵니다. 물론 보아스로 남자의 집안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좀 달라지겠지만 어떤 여인이 들어오게 됐느냐? 도망갔다가 들어온, 다시 돌아온 가정 안에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일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또래들을 위해 기도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지금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는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기독교가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 이름으로 고백을 하지만 결국은 모압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결국은 모압 지방에 살듯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머리와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하려는 행동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고 떠나지 않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본문에서는 베들레헴 같은 곳인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아야 할 곳이 어딘지, 그리고 나는 그곳에 계속 있는지 떠나고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우리 인생에 많잖아요. 뭐 아이가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든,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든, 우리 집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든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 어딘가, 그리고 내가 잠깐 떠났다면 다시 돌아올 곳이 어딘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룻기가 주는, 우리 가운데 주는 지혜이거든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떠난 것은 결국 아무것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신앙을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는 자녀 교육에 집중했을 때, 지혜롭게 자녀를 잘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 결국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지금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든 저든 한국 교회든 주님 앞에 돌아가서, 룻기의 메시지 아닙니까? 흉년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공고할지라도 그것을 핑계로 모압과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한 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룻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냥 룻기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나눴는데 룻기는 우리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있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힘들어도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결국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어서 원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손실과 손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혹은 내가 떠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머물렀지만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오미가 돌아온 것처럼,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만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모압 여자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떠나지 않는 모습과 돌아오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에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우리 삶에 수많은 흔들림이 있을 때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를 기억하고, 혹 우리가 떠났다면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룻기에 나온 나오미처럼 비록 모압으로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모압 여인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를 통해 나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떠났다면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한 여기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웃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죄송한데 오늘 그 스승의 날 전주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 가정 두 가정 계신데 이제 두 가정 오시고 기도 제목 듣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네, 네. 네. 저쪽이 갑작스러울 필요는 없고요. 왜 목사님 두 분 나오셔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요. 그냥 그 중에 요즘 급한 기도 제목 하나 나눈다면, 저희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안 좋으세요. 기억이 안 좋으셔서 대표적인 게 3월 달에 영락동산을 갔다 왔는데 어제 저에게 올해 영락동산 안 갔다고 갔다 오자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락동산 갔다 온 거를 작년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그거 외에는 뭐 제가 이것저것 다 물어봤어요. 뭐 올해 애들 시험 본 거, 뭐 지하실 뭐 고친 거 기억나냐니까 딴 건 기억나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셔서 아무튼 기억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기억 쪽에
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경도 인지장일 수도 있고 치매 초기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우울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기 걸린 후유증일 수도 있고 뭐 혈당 문제 때문에 임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현상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어머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오늘도 저 오기 전에 주일 예배 갔다 오셨거든요. 혼자 대중교통으로 갔다 오셨는데 아무튼 건강에 그러니까 기억력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저희 가족은 아시니까 생각나는 대로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더 나. 네, 저희도 뭐 기도할 건 많이 있는데요. 뭐 저희 아이들도 여기 있으니까 뭐 아이들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네. 네. 어쨌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사실 셋 다 이제 사춘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모로서도 사실 뭐 사춘기를 처음 겪는 게 아니지만 네, 오래 겪었지만 그래도 3명의 사춘기를 겪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성장의 기간 동안 일단은 몸과 마음이 잘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에 이제 고3인데 네, 시험 준비도 그렇고 여러 부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저희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이제 DTC 저희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처음 시작해서 어제 첫 번째 강의하고 이제 한 11주 정도 저희가 계속 섬기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저희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계속 좀 토요일이라는 게 시간을 계속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실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좀 저희 가정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도록 그 감당의 사역 가운데도 좀 기름 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목회자분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한 내용들 다 기억하고 이 순간에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생각하면서 상기시키면서 교육자들 위해서 또 중보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두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이 기도하는 제목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자녀분들의 진로와 또 가정 건강 또 가정 안의 화목 모든 또 부모님들의 건강도 주님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